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짧은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이제 다녔던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런 복 있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잘 되는 복, 형통, 만사형통 잘 할 거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청년회 회장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에. 그런데 암에 걸렸어. 청년의 시절 때 암에 걸렸어요.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그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듣고 자랐던 토양인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저거는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됐을까라는 그 눈초리가 있다라고 친구 얘기는. 자기가 그걸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복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네. 특히 신명기 28장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복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율법대로 따르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복에 대한 말씀보다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 고난을 견디고 그 끝에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지, 그냥 너네 예수 믿으면 정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가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작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복이라는 것이요, 구약에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에 대한 복을 가르쳐 줄 때, 좋은 걸 가르쳐 줄 때 아이들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걸로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복의 개념을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할 거고 번영할 거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신명기 28장.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복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굿뉴스, 복된 소식이잖아. 진짜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듯 이렇게 좋은 거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보여줬는데 진짜 그 복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그 전에 모형으로 보여줬던 건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어. 이분이 진짜 복이야. 근데 그분이 말한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게 진짜 복이야. 오늘 말씀 22절 말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미움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며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설명할 거고,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디고 나갔을 때 받게 되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까지 오늘 말씀을 전할게요. 이제 구약은 신약의 약간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표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의 개념도 구약에서는 좀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이제 실체인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해내세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출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죠. 이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문설주에 문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갖고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를 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냐면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결국 그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의 성도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여기 대입시켜 봅시다. 자, 애굽은 세상이라는 모형이에요. 애굽은 세상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잖아, 애굽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요. 우리를 끄집어내요. 세상으로부터 콜링을 해요.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로 세례를 받죠. 물로 이렇게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홍해는 죽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나는 너네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세례 받았어.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면 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내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아. 오히려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다고 다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광야 속에 들어갑니다. 40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노아의 방주 때 비가 40일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수예요. 즉 광야,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이 40년을 견디고 나서야 우리가 결국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뭐의 모형일 거였어요. 결국 천국이겠죠.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다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래요. 이거를. 네, 광야 교회에 있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인생이라는 고난의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성도의 삶은 이 광야, 고난의 삶인데 그러기에 성도에게 고난은 구원을 향해 가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뭘 배웠냐면 딱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왜?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곳 특성 자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먹이셨어요. 그들을. 그 40년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거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건져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 반석을 깬 생수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 세상 떡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돈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먹고 그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청년 때 제 소원이 하나였어요. 취업하는 거. 나이가 먹어가는데 눈치가 보이고 저희 어머니가 들들 볶는 스타일이라 난 취업만 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원도 없겠어.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만족했을까요? 안 그러더라고요. 뭐가 또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 결혼했어요. 나는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 결혼을 하면 끝날까요? 안 그러더라고요. 또 자식이 갖고. 자식이 생기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집이 갖고 싶은 거야. 차가 갖고 싶은 거야.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이. 우리는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에 한 번만 주신 거 아시죠?
새벽에 만나가 뭔지 아시죠? 하얀 가시 같은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걸 따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했는데 아침마다 이슬이 필 때 같이 이렇게 어디서 생겨나요. 그게 하루에 한 번씩만 하루치만 그거를 걷어들여서 먹어야 돼. 만약에 그걸 이틀치 3일치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구해도 돼요. 왜냐면 토요일은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안 썩어.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하루치만 이렇게 먹게 했을까? 가서 한번 일주일치 딱 걷어들이고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서 땡까땡까 놀면서 좀 누워서 쉬다가 먹고 얼마나 좋아. 왜 하루치만 꼭 가져가게 했을까? 왜 이틀치를 구하면 다 썩어버리게 할까? 냄새 났을까?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라고. 인간이라는 것이 일주일치를 주고 한 달치를 거두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하지? 야, 내일 먹을 거 쌓아놨으니, 재워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나는 이제 이거 갖다가 내일도 먹고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난 한 달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치만 주면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러 가야 돼. 하나님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야, 이제. 내일의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들은 만나만으로 이걸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는데 여기서 내가 그 만나만 먹고 사네?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해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먹었잖아. 거기에서는 이제 걔네들이 노예였으니까 야, 부추랑 마늘이랑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력제야, 정력제. 그러니까 우리 기력이 쇠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의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간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자기의 욕심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도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이 교회 광야 40년 생활 동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생활을 하고도 이곳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는 거야.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막 불뱀이 있고 막 정갈이 있고 이래요. 여기. 그러면 해독제가 뭐였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노뱀. 불뱀에게 물리면 노뱀을 그냥 바라보면 치유가 됐어요. 우리 역시 불뱀에게 물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낭망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이에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지 사는 사람들이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고 또 우리가 불뱀에게 물렸을 때는 노뱀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서 이렇게 오늘 잘 오셨어요. 공급을 받는 거야. 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 돼. 아,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받고 이 광야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 광야를 주신 이유를 단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라고 말씀해요. 인간은요, 여러분, 물질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죠. 돈만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만족을 못하면 절대 만족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도끼가 행복해 보여도 도끼는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야.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도. 하늘의 만나와 생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삶 가운데서 힘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져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관련 없어. 이 설교가 걔네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관련이 없어. 근데 성도들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잖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홍해를 건너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못 가. 우리는 이미 건너왔어.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여기서 사냐 죽냐 이거예요. 공급을 받아야지 산다니까요. 공급을 못 받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죽는 거야. 구원도 못 받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는지.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던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문제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복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거, 우리를 이 광야 40년 광야 교회에 내몰리신 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순종케 하심을 보려 하심이고 그 결론적인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바라크,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 물질의 복, 현세의 복이 아닌 진짜 구원의 복,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그 구원을 주기 위한 시험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헤르메네스의 시로 설교를 마칠게요. 이 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시예요. 신이여 나를 절망케 하소서. 당신에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제가 성장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저의 모든 자아가 분쇄되거든 그때에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고 하나 저는 오직 당신의 품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 중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불뱀에게 물렸습니까? 혹시 목이 마르진 않습니까? 심령이 가라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불뱀에게 물렸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